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4월 3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의 시간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소식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또한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 372장.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라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라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역대상 13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다윗이 법궤를 기라 여압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다윗이 거하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이 의외로 다른 장들에 비해서 짧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 13장은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1대 왕 있잖아요. 사울왕. 사울왕은 기라 여아림의 이 법궤가 그대로 방치해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사실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법궤를 기라 여아림에서 다윗이 있는 또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의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하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다윗이 그러한 순수한 열정과 다윗이 그러한 순수한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런 또 다윗의 뜻, 그런 이제 마음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을 했죠. 왕이 되고 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싫은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선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군대도 동원하고, 군대도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의 한 3만 명에 준하는 엄청난 군인들을 이 법궤를 이제 그 보호하는, 법궤를 이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보디가드 역할을 이제 이렇게 세워놨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을 또 했고,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 춤추는 사람들, 또 거기에 또 구경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수준이. 그래서 이제 이 기라 여아림이 있었던 법궤를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옮기다가 중간에 이 법궤를 끌었던 수레가 이제 소를 인해서 끌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끌었는데 어느 순간 이 소가 어느 타작마당에 왔을 적에 굉장히 날뛰어서 그 옆에 있었던 우사가 이 법궤가 넘어가는 줄 알고 자기가 그거를 보호한다고 손을 댄 거예요. 대서 이제 진정을 시킨 거죠. 이제 마찰을 어떤 정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제 악한 행위로.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놀랬죠. 그리고 굉장히 당황했고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은 그 법궤가 바로 다윗의 성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로 보냈냐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사실 오벳에돔도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사실 두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벳에돔이라고 그 법궤가 지나가는 것을 안 봤겠어요? 거기서 우사가 죽은 것을 못 들었겠습니까?
못 벗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에돔은 흔쾌히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잠시 머무른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베에돔도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 법궤가 오베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오베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이 선장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근데 오늘은 사실 좀 이 짧은 장이지만 많은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아침 기도니까 오늘도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함께 좀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의 열정,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우리가 다 그것을 정말 칭찬하고 또 하나님도 그걸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다윗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윗이 생각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이 법궤를 옮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세의 시대 때 보게 되어지면 이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나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아 자손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어디든 광야에 어디든 가든 이 법궤를 운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소가 끄는 수레에 기라 여아림으로 이 법궤가 올 때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이 법궤를 좀 사실은 이제 뺏겼습니다. 이제 훨씬 전에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야사장 시대 때 이 법궤를 끌고 나갔다가 이제 법궤를 블레셋에 뺏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지방에 온갖 이제 병과 아주 이제 전염병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돌고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법궤를 도로 이스라엘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보냈냐면 소가 끄는 수레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궤가 계속해서 어디에 있었냐면 기라 여아리라는 곳에 계속 법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으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했던 다윗도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로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대로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다윗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죄를 짓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정말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수한 뜻이 있다 할지라도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사건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은 고아 자손을 통해서 법궤를 나르도록 합니다. 바꾼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게 이겁니다.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그런 믿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고 있는지,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그런 기도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오벳 에돔의 마음입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마 더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보다. 근데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베드돔 집이 축복이 임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축복이 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찾고 부유해지고 또 원하는 소원들이 응답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축복이라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받아야 되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거를 보기의 개념으로 창세기 1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도 그가 쓴 시편 1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복으로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나의 축복으로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깊게 살피면서 오늘 이 아침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 또 축복의 하루가 되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 누구보다도 또 있음을 또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진심을 담은 사랑의 모습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축복다운 축복,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의 귀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